네,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전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입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큰 사모님이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만 봬도 행복한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바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그냥 너무 행복해서 이 귓가에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즐겁게 더 즐겁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13과 믿음의 전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기로 힘들어하신데 오늘 아침 천수답 그 새벽 묵상 말씀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핍박이 정말 예루살렘이 전부로 생각했던 당시 초대교회의 굉장한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아래 큰 기회였던 것처럼 코로나가 정말 많은 우리의 활동들을 제약하고 어두운 측면이 많이 보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정말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하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우리 많은 그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글들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 편지 쓰시면서 마스크나 이런 것들 보내시는 모습 곳곳에서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가 또 다르게 더 크게 넓혀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이 대단원 이제 13과인데요. 여러 가지 퀴즈는 못 냈지만 도입하면서 몇 가지 두 가지 질문 퀴즈를 드려봤습니다. 갑자기 준비하면서 선물은 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속. 예. 필자가 여러 차례 이곳에서 마크피니 목사님이 전도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외자로 했습니다. 하는 것이다. 예. 네, 막 이것저것 해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 귀에 잘 들린 분들만 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다른 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신현 지사님, 네, 안 교장님, 네, 강숙희 지사님, 예, 크게 들리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더 크게 말씀 못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다 맞으신 건데 두 분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죠? 답이? 네, 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도 맞고 고하는 것도 맞고 다 맞지만 네,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네, 필자는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간증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걸 배웠고요. 예, 이제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요구에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예수님을 네, 자랑하는 게 맞죠? 하는 것인데 그림의 힌트를 다 드렸는데 네네 네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따라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정호 집사님 네 김현 장로님께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네 아 장로님 아니시라고 하셨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정호 집사님께 두 개가 같습니다. 네, 네. 잘 몰라도 되는데 전도하는 치료 방법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따라하는 거다. 예수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따라쟁이. 예수 따라쟁이. 그래서 예, 요즘 경위가 굉장히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이 누나가 무슨 말을 해도 형이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휘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정말 어휘력이 부쩍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막 많이 늘잖아요, 말이요. 예수님을 저희가 막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예수 따라쟁이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원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장로님인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고시 공부하거나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사찰이나 조용한 곳에 책을 한 짐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으셔서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 신앙서적을 정말 싸들고 가셔가지고 정말 정독하고 탐독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깨달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 카톡 대문 사진 밑에 이렇게 상태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모든 게 다 아버지 마음이셨어요. 근데 정말 기회만 되시면 그 정말 두 아드님을 키우시는데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셔가지고 오랜 기간 장로님을 함께 봐왔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닮고 노력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믿음의 전진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교과의 제목이 믿음의 전진. 갑자기 성경하는 기쁨에서 믿음의 전진 뭐지? 이러면서 처음에 좀 이게 뭘까 했는데 어렵진 않더라고요. 예수님 따라하다 보면 그냥 전진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재림연수원에 가면 이 마음을 정말 많이 알도록 목사님들께서 그 마음을 느끼시고 막 이렇게 우리도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독려해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필사하신 것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이거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월요일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하기인데요. 예수 따라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할 때 먼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전도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선교하는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 그분의 향기를 발산하고 냄새를 낼 수 있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품자고 고면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분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분의 생각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 일요일 소재를 공부하면서 뭐라고 확실히 느끼셨습니까? 네, 제목에 나와 있나요? 네,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네,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가진 사고방식의 핵심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그래서 185페이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뭘지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185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며 그분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야망을 비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흥미로운 표현이 이게 텅 비다라는 뜻이라고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다. 하늘은 우리가 지상에서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라도 갈 만큼 가치가 있다. 그때까지 희생이 계속될지라도 현재 누리는 봉사의 기쁨은 그것을 능가할 것이며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기쁨에 비하면 이곳에서의 희생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됐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해서 그러실까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셔서 죽기 위해 십자가에 버리셨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제 1년 후배인 신학 1년 후배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귀한 그 시조사에서도 많이 기고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식이 필요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 드렸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올 때도 가장 좋은 성적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후배였는데 너무 그런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 전 느껴졌었습니다.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희생적 그 사랑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그 희생적 사랑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네, 혹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184페이지 교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비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18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데 말씀하시되 여기 186페이지 위에 기억조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막 갈릴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배와 부침과 다 버려두고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원래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누가요?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자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인사드리고 그날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보라 해가지고 같이 지내고는 메시아구나 하고 바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유대에서의 봉사와 갈릴리에서의 그 봉사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그런 분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확신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가지고 누구의 적이 됩니까? 지도자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이 그토록 메시아로 알고 따르던 정말 훌륭한 사람을 따르던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구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에서 결국 다 거절당하시고 침례자 요한마저 이 목배임을 당하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우리의 장래가 마치 침례자 요한이 그걸 대변해 주는 것 같은 큰 실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갈릴리로 자기 직업으로.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빈 배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 배를 빌리러 오시는 요청하시는 분처럼 다가오시고 말씀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그분을 따라서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구주이실 거라고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큰 실망이 올 수 있어요. 저희들처럼 온전한 헌신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이 훌륭하시고 좋고 그렇지만 알고 지냈지만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배와 익숙한 그 주변 환경에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이 그게 아니야 하시면서 더 높은 목적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완전히 이때 굴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키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데 있어서 이 비운다는 것은요, 버림을 의미합니다. 버림을 의미하는데 익숙한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기. 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피니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저희 목회자 협회 강사로 오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학교 교사였고, 예, 그 안정적인 곳에서 어떻게 그 미세스 피니, 그러니까 막 피니 목사님 사모님이 완전히 복음 사역에 뛰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세이프 존, 그 세이프 존,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익숙한 환경을 완전히 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신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됐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가졌던 스텝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거 희생이 따라요. 비우고 버린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 비우고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고요. 말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정말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정을 가질 권리나 재산을 소유할 권리나 모든 것을 다 버려놓으시고 정말 하늘 천사들이 시중 들고 모두가 경배하는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셔서 심지어 예와를 쓸 동전조차 빌려서 하셨던 그분께서 그 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다음 날 소지, 셋째 날 소지에도 보면은 바울이 나오는데요. 가장 극렬한 반대자도 부르셔서 그분의 증언을 삼으셨는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도 그의 안락한 환경에서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대 교인들도 그들이 익숙했던 유대 성전과 그 모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다른 수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안전지대는 무엇인가?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희생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189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예수 따라자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예, 교과를 요약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예, 아까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는 교과에서는 세 가지 스텝을 얘기해 줬는데 예, 비우고 안락한 곳에서 떠나고 높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예,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 먼저 사랑의 예, 요구.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하고는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뭐 화나는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용서할 때 남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물었죠.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3번 했는데도 저주하면서 부정했는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용서하실 눈빛으로 하셨고 공개적으로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냐고 제 아들 앞에서 3번 물으셨지요. 나중에도 보면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사도행전 보면 몇 번 그 말씀이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되죠, 그렇죠? 네, 3번이 아주 베드로는 막 자다가도 깜짝 놀랄 숫자인데 여기 왜 3번 반복하셨을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3번 반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교과 190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로부터 3번 사랑한다는 대답을 이끌어내셨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를 위해 일하리라는 사실을 그에게 재확신시키셨다. 거룩한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느낌이나 좋은 생각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신을 포함한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셨던 다시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저히 다시 설 수 없는 그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신 거예요. 3번 부인했지만 3번 네가 나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처음에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한 그 베드로의 말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완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치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먹이라 치라 하시면서 그분의 요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본래 부르셨던 그 높은 목적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거는 막 좋은 따뜻한 느낌만이 아니라 뭐가 포함된다고요? 헌신이 포함된다. 예, 헌신이 포함된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재촉한대요. 예.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지 많이 시켜드렸을 분명히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하다고요? 유효하다. 예. 얼마나 많이 실수했던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부름에 요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전에 요한복음 그 영상 보셨나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 호수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해변을 따라 걸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 다음 소재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될지를 보이셨어요. 양을 먹이려 한 다음에 뭐가 따를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셨습니까? 희생이 따를 것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당신께서 이 인류를 사랑해서 자신을 완전히 주신 것처럼 비록 작고 그분을 따라가는 작은 존재지만 베드로도 정말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금세 베드로가 마음이 비교의식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짓으로 딱 하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약간 그 견제 의식이 있었나 봐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경험하고 다시 세워진 거 경험해도 우리 또 하다 보면 비교하고 막 이렇게 다시 근데 그거 개의치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헌신도 결국 보면은 네, 예수님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최고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기쁨과 행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성취할 때 이르러 온다. 네. 진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그 목요일 소재 193페이지에 너무 잘 요약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교훈과 영감의 교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며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은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나눔으로 얻는 기쁨, 영원한 행복에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우리가 받을 축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그 희생은요 사실 희생이 아닐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심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 소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약을 해보면 믿음의 전진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네. 익숙한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고 사랑의 요구에 응하여 헌신하는 삶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적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고 믿음의 전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소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인데 구속받은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걸 읽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간증할 때 많이 듣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의 모든 기회들 버리고 재물의 어떤 것들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그것이 너무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가 이 땅에서 있었음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밑에 있는 글 같이 빨간색과 노란색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그 명령을 따라 길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그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영혼 구원 사역은 신앙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안전지대에서 나와 미지의 세계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분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예,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그분의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는 그 이번 한 기 동안 배우셨던 거 잊지 않으시고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입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토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